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6편 32절부터 48절까지는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 네 번째 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06편은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초대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7가지 주요 죄악이 다루어지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6번째인 무리바에서 물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라는 7번째 죄로 인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패턴을 닮아가려 할 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패턴을 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둘째, 더러워진 약속의 땅. 셋째, 이방 나라의 종이 된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시인의 찬양입니다. 먼저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 1세대보다는 2세대가 더 많아진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2번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불순종하여 행동으로 물을 내었고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훈련시키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분노하며 심판관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더러워진 약속의 땅입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38절,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5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적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38절에 보시면 약속의 땅이 자식들의 피로 더럽혀졌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40절서부터 4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4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겨졌습니다. 참고로 41절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은 사사 시대에도 자주 사용된 표현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시인의 찬양입니다. 43절부터 4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기록합니다. 43절에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4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큰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악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으로 인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방 나라에서 다시 모으실 것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초청합니다. 마지막 48절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라고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물들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구별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임무,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깊이 고민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부모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약속의 땅이 더럽혀졌고 그들의 행동은 음탕함을 지적받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구체적인 실천 적용점을 나눕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오늘 내가 내린 결정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시편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패턴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에 빼앗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